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8장부터 39장까지인데요. 읽기는 3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39장 1절부터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욥기 39장 1절부터 30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풀이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 위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은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항을 닳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서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에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쳐나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의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에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바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원리를 아느냐고 욥에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냈고 또한 사람의 무능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를 받고 있듯이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엄격한 통제 아래 있는 존재일 뿐임을 드러내셨죠. 그 비유적인 표현들이 폭풍우였고 어둠이었고 바다였습니다. 그 당시의 이해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아래 있는 피조물일 뿐임을 강조하셨죠.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여 욥의 고난을 막아주지 못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욥을 죄인 취급하신 적이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악한 세력이 자기 맘대로 욥을 공격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 적이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욥이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 질문들은 욥의 시야를 더 넓혀줍니다. 그러면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사람의 무능력함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역사 속에 악한 세력이 왜 존재하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스스로 자신이 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과 또 앞으로 40장과 41장을 살피면서 조금 더 선명하게 그 욥의 고민들,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들을 찾아갈 겁니다. 이제 후반부니까 욥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차근차근 오늘도 따라오시죠. 자, 38장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8장 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38장 25절부터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자, 하나님은요 이 앞에서 폭풍, 천둥, 번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홍수, 우레, 번개를 언급하는데 똑같이 이것 또한 폭우, 천둥, 번개랑 동일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도구로도 쓰여진다고 말하냐면 메마르고 황무한 광야에 생기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도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폭우도 천둥도 번개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절대 주권자입니다. 바로 이런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요 비와 이슬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얼음과 서리도 만드시는 분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사람은 이런 자연을 만드는 존재는 아니죠. 이 자연을 바라보며 자연의 신비를 발견해 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자연이 주는 은혜를 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연 자신이, 인간 스스로가 질서를 다스리거나 그 질서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들 앞에서 욥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대답은 못하지만 끊임없이 깊은 생각은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아마 조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 내려간다면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어서 38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시작.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12성을 다른 별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자, 지금 읽은 본문은 별자리와 별들과 관계된 말씀이죠. 하나님은 별들의 위치를 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별자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죠. 또한 그 별들의 운행하는 우주적인 법칙, 그 질서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주관하여 이끌어 가시는 분이죠. 하지만 사람은 그 별자리 어느 것 하나 자기가 정할 수가 없어요. 그저 보이는 이 별들의 이름은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참 아름답다라고 하며 그 별들을 관찰하며 어떤 감성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어느 별자리 하나도 바꿀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사람의 연약함이 또 비교됐습니다. 조금 더 성경을 봅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자, 하나님은 구름에게 명령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분입니다. 또한 번개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곳에 그 번개가 내리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6절 잠깐 보세요. 36절에서 뭐라고 돼 있죠?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이건 사람에게 지혜라고 하는 것을 주는 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좀 생뚱맞은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뭐예요? 갑자기 수탉이 나와요. 수탉.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이건 번역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수탉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요, 사실 시면, 깊은 마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마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갑자기 수탉이 나와서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수탉이라고 읽지 마시고요, 마음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슬기로움을 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슴, 사람의 마음 똑같은 말이죠. 결국 사람에게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지혜를 가진 존재예요. 욥 당시와 지금의 시대를 비교하면 사람의 지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죠. 지금은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말 사람이 못할 것이 무엇인가 마치 이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오기는 했으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주 만물의 모든 신비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욥의 시대를 보면 오늘날은 정말 많은 원리들이 밝혀지긴 했어요. 하지만 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 지금도 TV에서 하잖아요. 동물의 세계만 봐도요, 여전히 이 자연과학자들은 많은 것을 밝혔는데 여전히 이건 모른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우주과학자들도 너무나 많은 것을 밝혀냈지만 여전히 이건 아직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수많은 원리들을 발견하고 수많은 신비로운 것들을 만들어냈지만 여전히 그 지혜를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지능, 이걸 100% 발휘하는 사람은 없죠.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자, 성경을 조금 더 봅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르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자,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이 자연 세계의 어떤 구조와 기능, 신비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욥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이 지금부터는 이제 동물의 세계로 하나님이 좀 시선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가장 당시에 강력한 포식자로 여겨지는 사자로부터 가장 연약한 동물로 여겨지는 까마귀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동물들의 먹이를 네가 다 공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욥은 기껏해야 어떤 동물에게 먹이를 줘요? 자기가 기르는 가축 정도는 먹이를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보았던 또 보지 못했던 수많은 동물들에게는 먹이를 줄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럴 능력이 욥에게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에게 먹이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초식 동물은 식물들을 뜯어 먹을 것이고 육식 동물들은 먹이 사슬에 의해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겠죠. 그래서 동물 세계의 이 먹이 사슬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자로 뭐라고 하죠?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약육강식은 사람의 세계로 들어오면 이건 올바르지 못합니다. 여전히 사람 세계도 약육강식과 같은 모습이 있으나 사람 세계에서는 약육강식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동물 세계에서 약육강식은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그거 옳은 거죠. 물론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이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 잡아먹으면 저 못됐네 또 잡아먹히네 막 그러면서 감정이입 드신 분들은 빨리 도망가 막 이래요. 왜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분 연약한 짐승을 강한 짐승이 잡아먹는 게 불의한 겁니까? 그건 불의함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입이 돼서 안타깝게 여길 수는 있으나 그건 불의한 거냐 뭐 의로운 거냐 이런 시선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지. 그저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따라 그 짐승들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힘센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건요 어떻게 보면 그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는 것이고 옳은 거예요. 그냥 우리들의 감정이 저 못된 놈 막 이렇게 말할 뿐이지. 자, 이제 39장으로 좀 넘어갈게요. 39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에 두 가지 이제 짐승이 언급되는데 하나는 산염소고 또 하나는 암사슴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산염소는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신비로운 짐승에 속했습니다. 암사슴도 여기서 언급된 암사슴도 가축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들에서 야생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사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아느냐?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네가 그 산염소가 그 암사슴이 어떻게 새끼를 베고 어떤 모습으로 낳는지 어느 시기에 임신하고 어느 때에 새끼를 낳는지 이런 것들에서 네가 아느냐고 묻는 거예요. 욥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TV로라도 뭐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당시에는 전혀 본 적도 없고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를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느냐?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이 돌보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 돌봐요? 하나님만이 돌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관여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야생의 짐승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 새끼를 낳고 그 새끼들은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 성장하고 또 부모 곁을 떠나고 이런 원리가 짐승들의 세계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됐죠?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자 어느 순간 그는 자기가 잉태된 날을 저주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잉태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차라리 그날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그날 내가 태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니 태어나는 날 그냥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내뱉었던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거죠. 네가 잉태된 것, 네가 태어난 것 하나님의 주신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지금의 너의 인생 속에 지금 고통의 순간까지 왔지만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은 욥을 외면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복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는 깊은 고민 속에서 스스로 깨닫게 되길 하나님이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성경을 조금 더 봅니다.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12절 시작.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의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네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네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자, 여기 들나귀와 또 빠른 나귀가 언급되는데요, 그냥 야생의 나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손에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나귀. 이 야생의 나귀는요, 습성 자체가 굉장히 난폭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온 사방을 헤집고 다니는 특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들나귀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돼요. 에서 같은 인물은 들나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되기도 했죠. 또한 여기서 들소도 언급이 되는데요, 이 들소도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들소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축으로 사용된 소는 사람에게 순종적이죠. 하지만 들소는 사람에게 절대 순종적이지 않습니다. 들소는 힘이 매우 강해요. 하지만 그 힘을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들소를 길들일 만한 힘이 없죠. 하지만 이 들소도 또한 야생의 들나귀도 하나님이 주신 그 습성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저 본성을 가지고 잘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야생의 난폭한 나귀, 또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고 자기 힘을 사람을 돕는 일에 절대 쓰지 않는 들소, 자, 악한 겁니까? 아까 약육강식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야생의 짐승이 사람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고 성품 자체가 난폭하다고 해서 사람을 돕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저 못된 것이라고 그냥 감정적으로는 말할 수 있으나 이 들나귀가, 이 들소가 악한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은요, 선과 악을 이렇게 나누는 습성이 있어요. 욥도 그랬고 세 친구도 그랬고 엘리후도 벗어나지 못한 건데,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긍정적이면 다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겨요. 근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매우 부정적이고 고통스럽고 환난과 같으면 다 악한 거라 여기고 하나님의 저주라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때로는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힘겹고 고난스럽고 아프다 할지라도 그게 꼭 악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 합력은 돕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삶을 힘겹게 만드는 좌로 끌고 우로 끄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 고난은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게도 작용하고 그 고난이 내게 은혜인 경우도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미도 나누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들, 악해 보이는, 난폭해 보이는 짐승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습성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순종하고 있듯이 욥은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이 의로우심의 범위에 대해서 욥은 깊이 고민하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성경으로 또 돌아갑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게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자, 이제는 타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다시피 타조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새죠. 자, 수컷의 키는요 2m 40까지도 큰데요. 가장 무거운 타조는요 무게가 150kg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런 타조는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날지는 못하지만 시속 80km로 달릴 수 있다고 해요. 지속적으로 30분 정도 달릴 수 있는 키로수는 50km의 속도로 30분 정도를 달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타조의 빠르기는요 말을 우습게 여긴대요. 그러니까 말보다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타조에게 참으로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면 모성애가 없어요. 타조는 알을요 모래에 낳고 그냥 모래에 파묻어 버린대요. 품지 않는데요. 그럼 타조 알이 어떻게 부화되느냐? 태양열로 인해 뜨거워진 모래로 인해서 그냥 알아서 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알을 10개 낳았다면 몇 개나 부화할까요? 가만히 있다면 다 부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른 짐승들의 발에 수없이 밟혀서 대부분은 깨져서 죽고 일부 몇 개만 부화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타조는요 알을 보호하지 않고 그냥 외면하고 낳아놓고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조는 모성애가 없다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하나님은요 이걸 모성애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17절에 보면 왜 타조가 모성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느냐?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타조에게 지혜를 주지 아니했고 총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타조의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습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런 모성애도 없는 타조 같은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타조 또한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타조는 어떤 탁월함을 갖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말이 이 타조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동물의 짐승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함부로 재단하며 왜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셨을까? 그 다음에 그 짐승들을 함부로 재단하며 저 못된 타조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이제 19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런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자, 여기 언급된 말은 보편적인 말이 아니죠. 군마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군마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요, 그 말의 빠르기를 강조하지 않아요. 군마로서 뭘 지금 강조해요? 그 군마의 용맹함과 두려움을 모르고 달려나가는 강인함을 강조합니다. 이 군마의 용맹함, 강인함, 지휘관의 명령을 듣고 두려움 없이 막 달려나가는 이런 용맹함을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적진 속으로 달려드는 이 군마의 용맹함을 보고 우리는 악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매와 독수리가 언급됩니다. 가장 높이 날면서 사냥하는 잔인하고 매우 사실은 무서운 맹금류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근데 당시 근동 지역에서 매는요,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습성이 있대요. 또한 독수리는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드는 본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본성들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매와 독수리는 8km나 되는 먼 곳까지도 다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일 빠른 독수리는요, 높은 곳에서 이제 그 먹이를 딱 결정하고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 내려갈 때 그 빠르기가 거의 시속 300km로 낙하해서 먹이를 낚아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자, 그런데 먹잇감을 사냥하기도 하지만 그저 죽어 있는 그 시체들에게 이 독수리가 새끼들을 데리고 와서 피를 빨고 먹이를 뜯는 또 이런 모습도 있다고 해요. 이런 모습들이 때로는 잔인해 보이고 때로는 더러워 보일 수는 있으나 이런 모습 또한 그들에게, 그 짐승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따라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아래서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이 명제 아래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내 감정대로, 내 이성대로 함부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저렇게 하셨을까? 판단하기도 하고 하나님 참 이상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연 질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끌어 가시는 그 절대 주권 안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 제기도 했었고 하나님의 부당함도 토로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처럼 직접적으로 넌 이게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연과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장황할 정도로 던지면서 직접적인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만물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짐승들에게 본성을 부여하여 각자의 그 성향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것들만 언급하고 계시죠. 욥에게 답변을 회피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장황할 정도로의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시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더 깊은, 아니 더 중요한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걸 발견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짐승들, 당시의 시선으로 보면 사람들이 흔히 만나거나 보지 못했던 짐승들이에요. 사람에 의해 길들여지는 짐승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짐승들은 사람에게 또 위협이 되기도 하는 짐승들이죠. 이런 짐승들에게 각자의 특성대로 하나님은 본능이라는 걸 주셨고 습성이라는 걸 주셔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눈에는 잔인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 그 자체로, 그 순종하는 그 자체로 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이해와 경험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 제기를 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토로하고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끊임없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고 있고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의 시야는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적 주권과 사람의 보잘것없음을 지금 질문으로 계속 비교하게 만드셨는데 사실 창세기 1장으로 가면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어떠한 역할을 맡겨주셨냐면 자연 만물을, 그 동물들을 다 다스리라고 이런 역할을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욥의 모습은 또 이 성경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우리들은 자연과 짐승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 명제 앞에서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부르짖는 경우가 사실 허다하죠. 그러니 잘 들으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지금 끊임없이 욥에게 던지는 이 장황할 정도로의 질문들은 결국 우리에게, 욥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질문을 던지는 것과 똑같냐면 잘 들으십시오.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흔히들 말하는 해결사로서의 하나님이에요? 돈이 필요하면 돈 주는 하나님이에요? 자녀가 필요하면 자손을 주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로만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욥에게 하는 질문들은 다시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지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같이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보실까요? 다르게 질문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어떠한 가치로 여기실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여기는 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책망하거나 벌하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너를 샀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다시 정립이 되어야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가치의 사람인지 다시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복되게, 그 누구보다 더 자신 있게, 그 누구보다도 상처나 아픔에 매이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한치의 실수도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통치자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로도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고 한 마리의 어린 양도 잃어버리시는 목자가 아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단순한 나의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변함없이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보시고 내 삶을 지키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권자요, 나의 통치자요, 나의 창조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정하며 그분 앞에 올바른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물론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시겠지만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겪어왔던 인생의 풍파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그 풍파들, 그것을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확인하게 되면 그 풍파가 나를 외면함의 흔적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지켜내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욥처럼 갈등하는 상황에서도, 욥처럼 고민하는 상황에서도, 욥처럼 아파하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부르짖어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 눈물의 시간이 지나, 그 인내의 시간이 지나, 그 아픔의 시간이 지나 반드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그 따뜻한 어깨를 내어주실 것이고 말씀으로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 눈에 다시금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실 겁니다. 인생의 막막함 앞에 서 계신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주를 믿는 우리에게 이 고통의 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그 인생의 막막함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꼭 느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답답한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밝히 비춰주신다는 것을 꼭 느끼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이제는 봄과 같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이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처음부터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함께 불러보십시오.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우리 이 소망을 꿈꾸면서 우리 한 번만 더 삶의 막막함 주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 삶의 답답함 가운데 삶의 답답함 주님은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실 겁니다.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같이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가. 아멘.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 우리 주님 한번 머리 딛고 하나님 주님 앞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묻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냐?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자이며 통치자이며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가슴 깊이 새기고 이 세상을
더 용기 있게, 더 담대하게, 더 소망으로 살아가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시금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값진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왜 위축됩니까? 왜 상처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데 왜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에 매여서, 욕심에 매여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버릴 것은 버리게 도와주시고 놓을 것은 놓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금 말씀해주는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